자, 오늘은 누가가 본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본 성탄의 이야기. 제목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야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가의 이 성탄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메아리 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가난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가난하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빚은 많은데 너는 빚이 많냐? 그럼 네, 그렇게 할 텐데 너는 가난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대답이 참 불편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이라면 이것이다. 너는 가난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이 성탄의 이야기는 마태가 선택한 이야기와 결을 달리합니다. 마태는 남자인 요셉, 또 동방 박사라고 돼 있는데 실은 그 박사라고 쓰여진 그 단어가 온전한 뜻을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킹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냥 kings라고 합니다. Eastern king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 있고 권력 있는 남자, 그것도 권세 있는 자들이 와서 주님으로 높여드린다. 왕 중에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성탄의 메시지였다고 하면, 이 누가가 선택한 이야기는 뭐냐? 여자인 마리아, 그리고 목자, 특별히 어떤 목자냐? 밤늦게 일해야 하는 목자, 야간 근로자, 비정규, 힘들게 낮은 고통스러운, 고통까지는 아니겠어요. 사소하게 여겨지던 그 목자에게 찾아간 천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전한 성탄의 메시지, 이것이 이제 누가가 선택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천사가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천사의 메시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이 표현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두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이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야기가 평화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대상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성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천사가 찾아간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다고요? 마리아 목자. 한마디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난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난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 그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완전한 자유를 허락받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그것 자체를 선하다, 아름답다 말할 수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은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탐욕이 낳은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많이 기울어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너무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이것이 실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고통입니다. 제 친구 김장생 박사라고 있습니다. 연대 교수인데요. 그 친구가 넌 뭔 논문을 썼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논문은 인류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참담한 고통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썼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가난. 야, 정신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 친구는요,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하는 저쪽 제천에 있는 꽤 오래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하는 게 뭐냐? 가난 퇴치 운동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아프리카에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돕는 일이요. 그래서 뭐 자기는 이걸 엄청 그걸 고민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닭 기르는 법을 가리키면 이 사람들이 막 좀 자활이 된다느니 뭐 이런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추방당한 이유가 뭡니까?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탐욕이고 소유예요. 그 소유를 위해 착취하고 강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착취하였다. 나가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 가난은 해결해야 될 과제였어요. 그것 자체가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냐? 이 세상에서 운이 없어서 가난의 구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예수님의 첫 사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그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선포하는 것이다. 누가의 관심은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이야기를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온 이야기로 생각하느냐? 가난한 이들에게 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이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삭개오가 엄청 칭찬받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결단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아니 거의 다 토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리가? 그러면 자기 재산 절반을 일단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토색한 것 4배. 그럼 이 사람은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됐어요. 너는 가난하냐? 자, 이것이 성탄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글로벌 리치리스트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글로벌, 그냥 영어로 글로벌 리치 리스트닷컴 다 영어입니다. 여기 딱 치면 사이트가 딱 나오는데 재밌어요. 그게 거기에 본인의 이 수입을 쳐넣을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수입을 딱 쳐넣죠. 그 나라를 잘 선택하셔야 돼.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 데모크라틱 그거 안 돼요. 예. 그거는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 선택 딱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수입을 1,000원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그래서 대충 이제 이 평균적인 그걸 하면 해서 한 3천만 원 한번 적어 넣어 봤습니다. 3천만 원을 거기다 딱 쳐서 나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가 딱 치죠. 그러면 여러분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몇 프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 전 세계에서 10%? 0.97%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놔요. 당신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44년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신은 콜라 한 캔을 사 먹기 위해서 2분만 일하면 되지만 가나 노동자는 7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밑에 파키스탄 의사 146명의 연봉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부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버튼까지 이제 좀 어렵고 성탄의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냐? 가난을 결심하라는 것인가? 가난 그 자체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냥 가난한 자리에 가는 거 아니요. 이걸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봤어요.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내가 어디까지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의 삶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를 넘어가진 않겠다. 내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나의 삶에 만든 후에는 나를 위해 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사람은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좋은 차, 점점 더 넓은 집, 점점 더 좋은 음식, 점점 더 좋은 옷, 쓰고 또 써도 모자라지, 넘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는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무조건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만약 결혼하신 분이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세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하세요. 그리고 부디 그 이후에는 더 큰, 더 높은 공공의 사회를, 세상을 위한 일에 그것을 기꺼이 쓸 수 있기를 다짐하세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칼럼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분 아실 텐데 신문지상에 아주 재미난 칼럼을 쓰면서 유명해지신 김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 그분의 칼럼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책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도전이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에서 했던 얘기를 거기다 이제 칼럼에다 적어놨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얼굴의 중요성입니다. 이 결혼하는 부부한테 얼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우자가 느닷없이 화를 내면 10중 8구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재밌죠? 다른 이유로 화를 내다가도 상대가 잘생겼으면 화를 참았을 테니 결국 배우자가 화내는 건 당신이 못생겨서입니다. 그러니 얼굴이란 가정의 화목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얼굴이 결혼 생활에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생겨야 잘생긴 것일까요? 얼굴의 비례, 이목구비의 선천적 배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빛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얼굴에 어떤 빛이 깃들기 마련인데 그 빛이야말로 후천적인 얼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빛은 유복한 생활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넓은 공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 두 사람 근로소득에 대한 관심을 넘어 본인들이 가난의 위협에서 벗어난 순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구체적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이야, 결혼 생활에 얼굴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완전히 빵 터졌거든요.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 이 결론이 아련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적 다짐을 넘어서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의무 유도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신앙인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보다 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보다 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오늘의 이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난하냐? 너는 너의 삶의 수준을 정하고 있느냐?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의 첫 시초가 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은 자신의 생활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당시에 본인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본인의 사역비가 30파운드였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그 뒤에 점점 더 이제 커져갈 때 30파운드 이상을 본인의 생활비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의 결단을 통해서.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하는 일, 우리에게 주신 성탄 메시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이것이죠. 성탄의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에요. 산타에 주는 선물이 기쁜가? 아니면 그 연말에 화려하고 분주한 사람들과의 흥겨운 만남을 기뻐하는가? 그것도 기뻐하고 그것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게 하는 메시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가? 이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뒤쪽에 뭐가 나와 있냐? 마리아가 마침내 무엇을 하느냐? 노래합니다. 노래. 뭐라고 노래하느냐 하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그 뒤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한다는 건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냥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마리아의 과정, 믿음으로 반응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한번 이 마리아를 한번 조명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마리아의 이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생각하다. 이거는 단지 그냥 think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원어의 뜻은 이런 거랍니다. 계산하다, 저울질하다, 따져보다, 숙고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딱 묻는데 이 마리아는 적어도 무조건 받아들인 맹종은 아니었다.
맹종의 인물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리아니까 그렇게 했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한다면 마리아와 똑같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천사의 메시지 믿지 못하여 생각했습니다. 의구심을 품고 이성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능이 낮았다고 생각하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미신적이고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문건들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면 지혜로웠지 못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앙의 도전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 어떻게 믿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짠가? 내가 환상을 보는 건가? 믿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의 이 문화를 보라고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는커녕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이 어려움을 보라고. 그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오늘날에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고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장벽의 종류가 다를 뿐 높이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 그 장벽을 허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의 원리는 저는 여전히 같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이 마리아가 마침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과정,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지적 의심, 두 번째 감정적 수용, 세 번째 의지적 결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 원한다면 저는 지적 의심이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질문이에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속뜻이 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고 의아해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저는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저도 제 자녀도 여러분 중에도 상당수가 모태신앙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어느 날 문득 믿기 힘들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그 자체를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한가? 지적 의심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중요하냐? 지적 의심이 그것을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회의냐 아니면 해답을 차단해버리는 비난이냐의 차이가 있겠죠. 해답을 찾으려는 질문이요. 마리아가 던진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장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대화를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는 천사의 이야기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믿기진 않지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5분 응선을 넘는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한 5분 응선을 넘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지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대안보다 훨씬 더 온전한 거라고 여겨져요. 아직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길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요. 저는 젊은 분들과 많이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제 자신 젊으니까. 청년들이 웃는데 아직 젊어요. 적어도 한국교회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저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 들을 때 가장 가슴이 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가 한두 시간의 세가족 교육으로 서너 시간의 복음 훈련으로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제시하는 수많은 대안들보다 이 대안이 일리가 있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 완전히 나의 삶을 사로잡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 길을 포기하고 싶진 않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작됐다. 시작됐네. 와 진짜
5분 응선을 넘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하다고 진짜 신앙을 시작하는 거라고. 5분 응선도 못 넘는 모태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만남 후에 당장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이 미리 먼저 알아봅니다. 네 배 안에 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있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는 것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증거들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이 마리아가 부르게 되는 노래 뭐라고 합니까? 아까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자, 이거는 고대 이 중동의 언어를 볼 때 반복의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나의 존재의 시면까지 감격에 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 내가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더 가치 있어진 것 같아. 내 어떤 저 목표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계산은 전혀 없어요. 그냥 손익을 따져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쁨이에요. 지적으로는 확신에 차 있고 감정적으로는 완벽하게 매료되어 있고 내 의지적으로 즐겁게 그분에게 나아가는 지정의의 완벽한 하모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전 존재적인 변화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순한 몇 마디 말에 대한 동의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참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완전히 주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이 시대가 쇼핑하고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서인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간다는 것도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웰빙 프로그램으로 이걸 이해한다거나 혹은 어떤 영적 서비스, 내가 뭔가 필요한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판기 정도로 무난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흥정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다 줄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그 반응이 가져올 결과를 손익계산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손익계산을 쳤다면 마리아는요, 그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았어요.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요셉이 스스로 평생 2등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소외받으며 멸시받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고 얘기했죠. 마리아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선택이 자신에게 가져올 결과, 그 어둠, 더 낮아지게 되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둠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헌신한다는 것,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면 생각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마리아의 의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그 바닥이 어딜지도 모를 그 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둠의 자리에 내려갈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야기하던 마리아의 고백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그 순종이 이룬 영원한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성탄에 주를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길, 그 여정에 우리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